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변함없이 오늘 이 안식일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히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 이거 올려주세요. 마이크 올려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볼륨이 아니고 이 엘리베이션 볼륨 아니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설교 제목을 보게 되면 장막부흥의 연장 같죠? 연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장막부흥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오늘 안식일 시간에서도 돌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총주제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릉동교회는 사랑의 띠,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요거 아멘하고 시작할까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아멘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을 본문으로 강해를 했고 또한 묵상을 했습니다. 그 2차 대전 당시 한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 태평양 해상에서 한 군함이 이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군함에 탔던 이 해병들의 이야기인데, 그 가라앉는 배에서 자신들의 목숨과 이 배를 이제 구해내기 위하여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생명을 위해 싸우는 싸움인데 얼마나 진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배의 모든 그 기구들이 다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들의 의류와 모든 소지품도 다 던져버리고, 마지막으로 뭐까지 던져버렸을까요? 그들이 먹어야 할 남은 마지막 식량까지 다 던져버리고, 그런데 이 병사들이 끝까지 이 손에 꼭 붙들고 놓지 않는,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진, 아니면 애인으로부터 받은 편지, 그것을 꼭 붙들고 있었다, 이것이죠. 결국 뭡니까? 사랑. 인류의 존재 이유는 사랑에 있다는 이 평범한 진리에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까? 둘 다가 정답이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읽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외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고린도 교회는 내부 불화로 분쟁이 있었고 파당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사들을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하고 잘난 척을 했거든요.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공릉동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공릉동 교회들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랑거리가 있고 내세울 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이 방언은 누가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나뉘어진 능력이란 말이죠. 그것이 뭐? 방언.
성령의 강림으로 주어진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언하는 이 제자들의 이 현상을 보고서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촌뜨기들 아니냐, 무식한 어부들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러 민족이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 알아듣는 이 놀라운 일은 뭐냐 이거죠. 그렇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말하되 이 어찌 일이냐,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은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 방언의 의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방언의 기능은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방언의 기능이었어요. 외국어였단 말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교회는 크게 부흥했고 영적으로 크게 쇄신되었고 외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늘어났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동안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방언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방언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방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말은 있었지만 예수님 증거가 아닌 자기 자랑뿐이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러한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앙이 아닌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자랑이 없고 자기 자랑만 있는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개 내지 5개 외국어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릉동교회 방언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방언하지 마.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언하란 이야기예요? 방언하란 이야기예요. 정말 외국어를 통하여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란 이야기예요. 능통하게 하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능통하게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방언으로 말이죠, 외국어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언해야 돼요. 공릉동교회 방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방언이 있어야 돼요. 방언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그 영어라든 다른 외국어로 우리가 설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방언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소통이란 말이에요. 소통. 말이 통하는 것이란 말이죠. 말이 통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경험하시겠지만 사랑이 없는 대화는 서로 저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만 사랑이 없는 대화는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의심하는 대화는 심령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무례한 대화는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자기 말만 하느라고 자기 목소리만 높인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아주 어색한 분위기 만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외국어는 없을지라도 서로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 사랑의 방언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방언하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서로 소통하란 이야기예요. 말로만 소통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소통하란 이야기거든요. 예?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머물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일 수 있을지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우리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 못지않게 열일을 다했단 말이죠. 누가 본다 할지라도 칭찬받기 합당한 공로가 있어. 그런데 말 한마디로 완전히 뭉개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껏 일해놓고 칭찬받을 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받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예? 무위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 교회는 오직 금사과만이 존재하는, 예? 정말 이 아로 새긴 은쟁반에 놓여진 이 금사과와 같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정말 참 보기에 어색한 성도들이 아니라 너무 그냥 탐스러운, 너무 사랑스러운 그러한 금사과들이 늘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는 어떻게 말하죠? 천사는 어떻게 말해요? 천사는 어떻게 말했어요? 우레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했는데 천사는 어떻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롯을 찾아갔던 천사는 어떻게 말했어요? 누구처럼 말했어요? 예? 사람처럼 말했어요. 사람처럼. 예? 사람처럼. 예.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또는 마리아를 찾아갔던 천사는 어떻게 말했어요? 사람처럼 말했어요. 사람처럼. 하지만 그 말에는 상당한 권위가 있었어요. 예?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성경에 천사의 외침이 나옵니까? 어제 저녁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천사의 말을 해야 할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야 돼? 여러분들 말을 해야 되는 천사의 말을 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천사의 말을 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들에게 세 천사의 기별이 위탁되었잖아요. 이거야말로 천사의 기별 아니에요? 예? 예,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누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첫째 천사 이야기하고 둘째 천사 이야기하고 셋째 천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을 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할 사람들이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사의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냥 어떤 그 박정훈의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맞는 말. 예. 그런데 우리가 천사의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뭐가 빠져요? 사랑이 빠질 때,
너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돼질 거야. 이게 우리 기별의 이 고든 기별을 우리가 사랑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식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논리로 대꾸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할 때에 구원받을 사람 한 영혼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분명 우리는 천사의 말을 해야 할 사람들, 안 하면 직무유기야. 우리가 증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사가 좌우될 수 있어요. 엄청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세천세의 기별, 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살아야 할 유일한 집단들이거든요. 다른 어떠한 집단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천사의 말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천사의 말을 열심히 하자, 열심히 떠들어대자. 그런데 사랑을 포함하여 외치자. 예? 사랑을 포함하여 외치자. 사도행전 12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물론 아첨, 아부가 들어간 말이지만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을 때 야, 이런 연설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진짜 어떠한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소리지, 이건 천사의 소리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지켜 세웠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감동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예? 벌레가 그를 먹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천사의 말을, 세천사의 기별을 담대히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언과 믿음, 고린도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러한 예언과 능력,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날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확실성의 세상입니까? 그렇죠? 자연계를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기온, 폭우, 화재, 화산, 지진 등 곳곳에서 범람하고 있는 이 자연계의 급변하는 그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세계 정세를 보면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트럼프와 바이든을 보거나 우리나라 사법계를 본다거나 국회를 본다거나 의료계를 본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어요. 불확성. 세계 경제를 보게 될 때 물가는 급등하고 있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세계의 도덕을 본다고 하게 되면 온갖 범죄, 묻지마, 살인, 총기, 난사, 마약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진짜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불안과 공포의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어찌 될꼬, 우리가 어떻게 하랴, 이러한 부르짖음이 이제 울려 퍼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여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무당 찾아가죠. 무당. 예?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안식일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데. 왜요? 안식일 교회는 뭐가 있어요? 예? 안식일 교회는 뭐가 있어요? 지금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리가 나오면 안 되지. 예언이 나와야지, 그치? 안식일 교회는 예언이 있잖아요. 예언이. 예? 그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빠삭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내일도 여전히 지진이 일어날 거고, 그냥 뭐 이 기온은 더 올라갈 거고, 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요일 시험령이 일어날 거고, 뭐 다 알고 있.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 그렇기 때문에 공포심이 밀려온단 말이죠. 이 세상이 어찌 될꼬, 우리가 어떻게 하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는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 사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고린도서 14장 1절 보게 되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언해야 합니까? 예언해야 돼요. 예? 무당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해야 돼요. 내일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얼마 안 있어. 뭐 일요일 시험령이 있을 거야. 얼마 안 있어. 예수님 오실 거야. 예? 이 예언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예? 알잖아요. 내일을 알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잖아요. 예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안 하니까 세상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날뛰어요. 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많은 권능을 행사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참 선지자들이 잠잠히 있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사하면서 그냥 날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난 너희를 알지 못해.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사랑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지 참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언을 해야 한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선지자 노릇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많은 권능을 행사해야 한다고요. 하라고 이야기하네요. 지금 하나님은 하라고 이야기해요.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일만으로는 가치가 없다. 나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런다고 해서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식일 날 교회 문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오직 행위에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신앙적 행위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순종,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또한 하늘의 안목에서 볼 때는 사랑만이 가치 있는 행동이다. 무엇이나 사랑으로 한 일은 비록 그것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아무리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간합되고 보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예? 아니란 말이죠. 예언해야 된다고요?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만큼 예언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무당 찾아가지 말고 이 안식일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에 들린 사람들이 이 공릉농교에 다 모였다 이런 소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내일 어떻게 될 건데, 내일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데, 이 세상 운명이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당신 운명은 이렇게 될 거야, 세상 운명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답이 있잖아요. 그만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절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본다고 하게 되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없어야 되는, 예?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야. 그렇죠? 믿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공릉농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못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잘못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공릉릉교회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아주 겸손하게, 아주 신랄하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어떠한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진실한 믿음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능력의 종들로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순교장에 내 자신을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는 이 구제 사업이 왕성했어요. 왕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업이 너무 왕성했기 때문에 말씀 전할, 기도할 겨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야, 우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 중에서 집사를 뽑아갖고 이 구제하는 일을 따로 하게 하자. 지금 업을 나눠서 하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이 구제 사업이 상당히 왕성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이 구제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가난한 나라에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구제 사업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 땅에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 보이란 이야기죠, 그렇죠? 이사야 58장에서도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다 이러한 사람들 돌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의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초대교회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재산을 헌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야, 있다는 이야기. 예? 사랑 없이도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예? 뉴스 시간에 자기의 이름을 그냥 온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 예? 그러한 어떤 그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그 마음에 근거하여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제하라고 그래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라도 뉴스에 나와야만 되고, 예? 우리 교인들이 이제 요청할 때 이제 뭐 연합회에서 뭐 어디에다가 뭘 갖다 줬네, 그러면 신문에도 나와야 되고 뉴스에도 나와야 뭐 했네,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나누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최고의 신앙이 뭘까요? 순교의 신앙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을 사람들이 4절에 있는 말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 이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맺어진 사랑을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말 여러분들이 순교자적인 믿음, 이 정도로 진실하고 큰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공능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승리하여 하늘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럴지라도 예, 어떤 이렇게 하나님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는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어떤 그 공명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희생시키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일에 있어서 진정한 순교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36절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때 그 예수님의 눈물을 지켜본 모든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지금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똑같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우주의 왕 하늘 아버지의 자녀 되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죠? 이것이 나의 고백이어야 돼. 이것이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경점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어찌 우리가 하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엇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오직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오직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나열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할, 풍부되어져야 할 조건들이에요. 예언도 있어야 되고, 방언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구제도 있어야 되고, 순교자적인 믿음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질 때 우리의 행위가 어떤 있는데 그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질 때에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로 드려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참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러한 것들이 되므로 더욱더 정말 하늘적 분위기가 충만히 넘치는 공릉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새로운 영혼들이 수없이 거듭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공릉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하는, 모두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의 띠로 연결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